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과 휴거의 순서, 그 8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심판의 날이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준비하며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준비하며 그날이 올 때라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험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큼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시험 문제에 출제될 건지 전혀 아는 바가 없이 기한이 무작정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는가?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답답함이 우리들 삶에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 심판이 정확하게 언제 이를지 알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은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때도 깨어서 근신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000년이 이렇게 꽉 찬 지금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근신해야 될 필요성을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졌다면 지금 그 시기가 꽉 찬 지금에 와서는 더욱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2000년 전서부터 그런 말 계속 있어 왔지만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들 일어난다,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러지만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 많은 사람들을 잠재워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 모두 다 이 말씀 듣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말씀으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거 2000년 뒤에 올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넋놓고 있지 아니하고 자기 삶에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삶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그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부로 가고 어떤 이들은 낙원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이들은 천국에 가고 어떤 이들은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왜? 자기의 삶에 있어서 깨어서 준비한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준비하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요. 잠자고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그날이 온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 세상에 이를 것입니다. 도둑놈이 예고하고 오나요? 그 집 털 테니까 어느 동에 어느 집 준비하십시오. 이러고 도적질을 합니까? 몰래 들어가죠. 아무도 없을 때, 준비 안 하고 있을 때. 그렇다시피 바로 이 도적같이 이 세상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임신한 여자들이 어때요? 정말 배가 뿔뚝해서 거의 임신 끝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아침까지도 당일 아침까지도 갑자기 그렇게 출산을 할지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가 갑자기 산기가 느껴져서 병원에 달려갔다 택시 타고 갔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렇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빛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틀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 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준비하는 거로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채널의 말씀을 쭉 들어오셨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준비하셨듯이 그 일들이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볼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시험 보는 날짜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것과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때 그때는 시험에 떨어집니다. 시험을 언제 볼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예 언젠간 있겠지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본다 그러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걸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 밑줄 빡빡 긋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다 그거 성경 빡빡 긋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가지고 준비한다 그러고 밑줄 치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행동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전혀 별개의 지식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부동산 융자 보험 자동차 이 시험을 다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버지니아 메릴랜드 자격증을 땄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한 주에 자격증을 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걸로 직장을 구하려고 그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는데 10번 떨어졌다, 15번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동산, 융자, 보험, 자동차 이 시험들을 다 각 주마다 이렇게 통과를 한 거예요. 메릴랜드, 버지니아주를. 그걸로 근데 저는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를 참 많이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번마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가? 처음엔 저도 몇 번 떨어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떨어지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어떻게 잘못 공부를 했는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출제자의 의도를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부동산, 융자, 보험, 자동차 이런 모든 시험에 있어서 출제자는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이 사람이 여기에 관련된 법을 알고 있어서 이 법이 명시된 대로 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일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나서 나 그거 몰랐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불법인지 합법적인지 그거를 알고 있는지 그거를 테스트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나니 시험 보는 게 쉬워진 거예요.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공부한다 그러고 창세기서부터 이래저래 공부를 하고 있지만 자기의 삶에서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율법 지키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코 율법을 이해해야지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얼마나 그게 지킬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신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목숨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불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평생 사는 것인데 이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정작 그 말씀들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인 준비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 넘어지고 자빠지듯이 똑같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왜? 성경 말씀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스 9장 9절에서 10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국 중에서 막 체질을 할 때 막 흔들죠.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체질을 할 때 막 멀쩡한 알갱이도 막 떨어뜨려요. 그런데 선수들은 어떡합니까? 알갱이가 떨어지지 않고 다 이렇게
겨들과 껍데기만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체질을 막 하시는데 진짜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땅에 떨어졌다면, 불못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지요. 그러면서 내 백성 중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요렇게 말하는 그런 모든 죄인은 칼에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시험이 불과 같이 그렇게 다가오는데 그런 시험이 임하지 않는다 하면서 사람들을 잠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평온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가면서 잠을 재우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부 이런 것 챙기기에 바빠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무시한 채 자기의 그 이윤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인은 모두 칼에 죽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심판 안 온다, 환난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씀의 근거에 볼 때 칼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 사람들은 알갱이가 아닌 고로 다 칼에 죽고 불못에 떨어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그 날들을 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근신할 때가 어느 때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에 속한 사람이고 빛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피부로. 와, 이제 때가 됐구나. 그리고 비오시오 주사가 2021년도에 사람들 몸에 그렇게 전격적으로 몇 차에 걸쳐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면서 전무후무하던 일들이 2021년도에 일어났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세상이 무엇을 주입했는지 우리가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지만 그 팬데믹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걸리고, 그러면서 3차 있고 난 직후에 위드 코로나 이러면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세상,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바꿔서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설명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코로나를 잡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죠. 몸에 주입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안 받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쇠뇌를 당해가지고 그게 걸리고 또 걸리면서도 몇 차까지 다 맞아 제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소용없다. 결국에는 그렇게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어두움에 속했기 때문에 정체를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라면 이상하다는 것을 포착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언된 일이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60억에 가까운 인구가 한꺼번에 그렇게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서, 온 왕들이 들고 일어나서 추진했던 일들이 전무후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는. 그러고 나서 그 일이 끝나버린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에 대한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제 곧 불어닥칠 것입니다. 짐승 세력으로 하여금 10개의
그 핵을 가진 나라들의 수장들과 짐승이 힘을 합하여 전 세계 그 요지에다가 핵을 쏘아뜨릴 때, 그리고 나서 기근이 찾아오고 핵 낙진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고 더 이상 곡물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었을 때,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 단일 정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진입할 것입니다. 그것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 자,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이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은요, 그때 이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이르게 될 이 날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많은 그 하늘과 땅의 피와 불과 연기로 온 세상이 뒤덮일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륙이 정말 이 핵전쟁으로 인하여서 말도 못할 그런 피, 불, 연기 계속해서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6째 인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6장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때는 이미 핵전쟁이 일어나고 짐승 정권 들어서고 그러므로서 5번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탄원이 시작되고 6째 인에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이루고 난 뒤에 이런 상황에서도 짐승 정권 들어서서 짐승 우상 경배 거부하고 짐승의 표 거부하고 오히려 순교자의 그 자리로 나와서 목숨 걸고 믿는 그런 남은 자들,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고 다 구원되고, 이런 평상시에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고 구원되고, 뭐 교회에서 찬양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고 구원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순교적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놓지 않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영적인 시온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전한 그 시온산,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그 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대접제한까지 남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남겠지만, 그 남은 자 중에서 대접제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나팔, 그 7번째 나팔 때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소수이지요. 그 남는 자가 대부분인데 첫 번째 부활과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자,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음녀 바벨론 세력으로 인하여서 비옵시오 주사로 인하여서 더럽히지 않았다.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더럽히다 이 뜻이 어떤 단어로 나왔냐 하면 defiled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스러운 곳을 훼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곳을 훼손시키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they have kept themselves chaste. 여기서 chaste는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락된 결혼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는 정절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defiled 되지 않아서 성소를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또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끝까지 자기의 그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것을 놔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주목한 것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se have been purchased from among men as first fruits to God and to the Lamb. 여기에서 purchased라는 단어, 이 단어는 purchased, 구매한, purchased, 구매한, 자, 뭐라 그럽니까? 직역을 하면 purchased라는 것입니다. 구매했다. 자, buying과 purchase의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I bought a house, I'm buying a house 이렇게 하면 내가 집을 산다. 집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샀다. 내가 자동차를 샀다. 집이냐 자동차냐 이렇게 목적어가 집, 자동차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purchase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사기 위해서 가격을 지불했다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법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구매 영수증 이거를 말할 때 purchase of receipt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의 그 receipt of the purchase 그러니까 그 구매의 영수증 구매했던 영수증 그래서 내가 이것을 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내가 이것을 사들였다 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성경 말씀에 purchased라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택을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purchase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단 마귀 권세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의 삶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치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퍼체스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린 양의 피가 지불이 되고 내가 이렇게 퍼체스 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난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방송에 나와서까지 간증 프로그램 막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러기 저렇게 했다. 심지어는 교회를 지어서 설교 말씀을 보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을 받아갖고 새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본어겐 크리스천이다. 이러고 막 주장하고 다니는 것. 그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착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퍼체스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선택이 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 남의 집에 어떤 옆집 아이가 막 놀러와요. 그래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저 아빠 너무 즐거워요. 저 용돈 좀 주세요. 저 뭐 좀 주세요. 막 이러고 다녀요. 그러면은 귀엽잖아요. 옆집 아이니까. 줄 수 있어요. 용돈도 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사를 갈 때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옆집 아이가 막 착각하고 엄마 아빠 막 이러고 다닌다고 그 옆집 아이까지 이사에 같이 데려갑니까? 아니죠. 자기 자녀만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자녀만.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집에서 교회 안에서 뭐라도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쿵쿵따리 막 이렇게 하면서 다니니까 자기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을 안 해주시면 이 모든 게 다 물거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들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권능 있게 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교회 목회자, 장로,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그렇게 다 행한 거 막 들이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냉정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퍼체스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이 사람들을 구속하신, 퍼체스하신, 사들이신 그 영적인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가?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까지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오히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난 뒤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깨어서 이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공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삶에서 행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겉껍데기만 요란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그 공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심판날이 다가올 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권능행하고 하면 뭐해요? 그냥 사람들에게 돈 갖고 와라, 헌금해라, 뭐해라, 자기 높인다, 어쩐다 이러면서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상 숭배를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추겼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유명 사역자들이 우수수수수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심판날이 다가오면. 바로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역 위대하게 하던 사람들도 이 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막 능력행하고 하지도 않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참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줬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이 채널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요. 나만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겸손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다 뭐 이루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도 이 일들이 그냥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는 것과 실제로 본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언제? 심판날이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과 휴거의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휴거만을 바라고 있어요. 나 휴거 될래 하는 사람은 있어도 나는 순교자 될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휴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휴거부터 되고 싶은 것입니다. 살아서 영원한 몸을 갖고 싶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첫 번째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과 짐승 우상 경배하기를 거절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과 짐승의 표 거절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할 때에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거된 사람들도 이미 옆에 그 동료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경험하고 그 위급한 상황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보면서도 절대로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접재앙까지 겪고서는 그렇게 끝까지 남겠지만 아무튼지간에 마지막 나팔 때에 부활과 휴거되는 사람들의 순서가 이렇다면 이 휴거자들 또한 죽음만큼 두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열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urchased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물 딱 찍힌 사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딱 찍힌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표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종들이라 그러냐? 성경 말씀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믿음의 자손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 번째 열매로 부르신 그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손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 일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취함을 입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돼야 될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전 인류 중에 굉장한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 휴거자가 될 거야. 이렇게 꿈꾸고 계신다면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계시는가? 그리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안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남은 기회는 남은 자들, 끝까지 대접제한까지 남는 자들, 거기에 끝까지 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여 휴거가 되는 것을 목격할지언정,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지언정 여러분의 믿음을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남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대접제한까지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감이 오십니까? 죽고 살고 하는 문제를 순교적 믿음으로
그렇게 나간 사람들 중에서도 다 떨어져 나가고 실제로 순교당한 사람, 그리고 순교자의 자리에 거의 왔지만 죽지는 않은 사람,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는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막 따른다고 따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나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로 가든지 제가 쫓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직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든지 가면서 저는 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심중을 아시고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게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누워서 뻗고 잘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단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자기의 그 직위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었을 때는 그래도 그분 따라다니면 뭔가 명예로운 자리 하나 얻겠지 이러한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고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쫓기는 쫓되 너 그거 각오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부친을 먼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그거는 죽은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하게 하고 너는 당장 나를 쫓으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명예롭고 뭐 화려한 거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누워서 뻗고 자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심판날의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정말 정처 없는 나그네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뭐 누구 장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체할 시간도 없다 이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가 이것을 예로 들면서 교회에 헌금해라. 교회에 올인하고 그렇게 그냥 예수님도 누워 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는데 우리 자신을 가난에 방치하고 교회에 다 헌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심판날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재산 지키려고 안간 힘 쓰지 말고 어디로 따라가는지 그렇게 따라가고 이 목숨 걸고 힘겹고 어려운 싸움이 될 거 각오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람들에게 제가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어를 배운다면 세계 어느 곳에 가서라도 일단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언어 소통이 되니까 무언가 급박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지원해라. 했는데 아무도 어느 청년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왜 청년인가? 여러분 20대 그럴 때에 배운 것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40, 50대 갖고 뭔가 배우려면 너무 늦다 이것입니다. 그 정도로 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젊은이, 마음이 맞는 사람, 젊은 사람들 영어 배워야 된다. 언어 소통이 될 수 있는 회화를 배워야 된다. 그냥 ABCD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면은 내가 무엇을 살 수 있고 내가 어디로 피신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를 dialogue, conversation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안 들어갈까 생각해 보니 정말 부활과 첫 번째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일도 안 해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서 말씀 듣고 나 준비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꼭 전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낙엽에 보면은 scattered, 낙엽이 막 떨어져 나가지요. 낙엽이 생명력이 없으니까 나무에 붙어 있고 싶은데 바람이 불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 나와 함께 깨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냉정한 사람들이고 판단자고 비판자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purchased 된 사람이 아니다. 인을 맞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아니지요.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미 아이가 해산해 버리면 그 고통이 일단 벌어지고 나면 준비할 겨를 없다. 여러분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아이 옷 하나 사지 않고 기저귀 하나 사들이지 않고 뭐 우유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 준비 안 해두고 돌아다니면서 마실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엄마 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서 근신하여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일이 세상에 벌어질 줄이 이제 곧 다가옴을 깨닫고 내 자신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이 모으려고 애쓰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가 첫 번째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만하지 않겠지요?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가?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고 그랬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모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청년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댓글로 남기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영어 필요 없다. 내가 무엇을 배워서, 영어 배워서 뭐 하랴?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칼에 죽으리라.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모스 9장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긴박하게 다가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준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평생 후회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국에 죽어서 어디에 갈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듣고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